제 13장.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2022년 8월 19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즉 성도들이 드리는 올바른 삶의 예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합니다. 형제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 사이에 난 자식을 말합니다. 즉 핏줄을 같이 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적 생각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이 형제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에 대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으로 형제된 자들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너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하라는 것은 나의 상황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2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이어서 손님 사랑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손님 대접하기를로 번역된 단어는 사랑이라는 필로스와 나그네를 뜻하는 크세노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손님은 이방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순수한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은 시민이 누리는 보호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소외된 자들을 잊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모르는 손님을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대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롯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들을 수 있어서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고 롯 역시 두 딸과 함께 구원받는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웃을 외적인 모습만 보고 거부하다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 형제에게도 잘하지 못할 때도 많은데 나와 관련이 없는 누군가, 그것도 외적인 모습이 나와는 전혀 맞을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멋진 집에서 멋진 풍광을 바라보며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폼나게 사는 것이라면 좋을 텐데 때로는 누더기 옷을 입고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게 믿음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세상의 잣대를 볼 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늘 힘들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사랑을 멈추거나 나그네 대접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손님에 대한 사랑을 말한 후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 대해서 취할 태도에 관해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옥에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볼 때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공감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입만 열거나 고개만 끄덕여서는 진정한 공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경험한 자가 공감 능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본 자가 아픈 자의 마음을 알고, 사업에 부도가 난 경험이 있는 자가 사업이 어려운 사람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의 한계도 있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공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순간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때 다시 그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님들을 향한 공감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저 역시 경험 수치가 적다 보니 성도님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 공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경험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 순간 나를 통해 누군가를 공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순간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4절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구시대적 사고라고 생각하죠. 사랑하면 잠자리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결혼에 대한 부정적 생각도 젊은 여성의 경우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담이 외롭습니다. 여자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외로워 보여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이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낳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자며 이세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필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서로의 몸을 지켜주듯이 내 몸을 부정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돈의 지배를 당하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정말로 나를 지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부모님이 자신을 결코 떠나지 않고 잊지 않는다는 확신을 주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해도 부모님의 보호와 사랑의 확신이 가득하다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보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를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의 말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통해 담대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의 동굴에 갇히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혹시 내가 만족이 없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나를 떠나지 않고 잊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삶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물질의 지배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잊지 않는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